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강의였죠. 기드온 대단하다 이렇게 교훈만 받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우리처럼 한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겁 많고 담 작고 그저 그냥 일반적인 범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당시 사람들과 더불어서 처했던 상황은 참 안 좋았죠. 미디안의 침략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요. 산에 가서 굴 파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면 다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다를 바 없었죠. 더한 상황이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돌이키라 하셨고, 육화하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한사코 사양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기적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거 다 올바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적 없고요. 이적과 기적에 상관없이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어르고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파송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핑계해도 주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확증을 주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확증을 구합니다. 양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경건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는 뭐였냐면요. 어찌됐거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폼을 잡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것도 기도고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도 기도고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기드온은 부족했으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토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만한 것만 기도해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들 중에 있는데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나란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도마는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진짜 살아계셨으면 좀 나한테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건 대단한 불신이었으나 또 대단한 회의였으나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성숙돼야 되지만 내가 성숙할 때까지는 기도하지 못해. 이런 것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너 어찌 그랬느냐 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며 응답하시니 어찌됐건 주께 기도하여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 연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볼 건데요. 연은 벌을 연이고 보는 이제 도울보가 되겠죠. 나눔, 구제, 드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은 9절과 아울러서 돈에 대해 얘기해요. 요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의 그 요약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그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풍성한 연보, 또 디도와 그의 동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1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하게 연보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마치 경쟁을 붙여놓는 것처럼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에 좀 연보를 풍성히 하라 이렇게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요 그리스 현대 그리스의 남쪽 지방에 있어요. 이 그리스 남쪽 지방을 성경에서는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자기들도 연약한데도 여기 밑에 있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농사가 잘 안 됐고 비가 잘 안 왔겠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모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도 많고 돌볼 과부도 많고 또 선생들도 공교해야 되고 또 여행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성도의 집이 그런 역할을 다 감당했는데 기근도 있어. 또 당시에 로마는 그 유대 정부와 성전세와 아울러서 거의 세금의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돕자 이렇게 도왔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종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좀 은혜 좀 받으려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그래서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 교회 다니니? 예. 근데 나는 성당이 좋더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옛날 선배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현금 내라 그러는데 보통 헌금인데 이제 안 믿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헌금을 현금으로 듣는 거예요. 현금 얘기하는데 성당 가면 그런 얘기가 일치 없더라. 그냥 5,000원 내고 와도 뭘 안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배울 교훈도 있어요. 사실 성경적 연보는요, 먼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렸다고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연보의 돈의 방점이 지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풍성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뭔가 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먼저 교육자에게 오거나 먼저 믿은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요? 먼저 물어봅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교육자한테 와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돈에 먼저 지키면 안 돼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주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연보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먼저 뭐 기름이 있는 육축과 추수한 곡식을 드린 게 그게 먼저 아니라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도 그 자신과 그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부는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와 예물은 하나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연보할 때 어떠한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돈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안 드렸는데 연보만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탈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 예물은 안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적 연보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베풀어야 하며 마지못해 하지 않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두서없이 하지 말고 사려 깊어야 하고 무분별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 연보, 헌금이라고 해봅시다. 그 4가지 원리는 첫 번째, 열심히 기쁘게 드리려는 의지가 드리는 양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드리겠다는 처음 약속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작정과 약속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심을 안 하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면 우리가 궁핍할 때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8장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면 그들이 나중에 도울 것이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지금 넉넉한 것은요, 어휴, 저 게으른 거, 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필 이 시점에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시점에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다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좀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좀 더 풍성하기도 하셔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재정적 현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을 때 좀 줬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부족할 때 받았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넘치면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영적인 것으로 이방인 교회들을 풍성케 했으니 너희가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원조를 많이 받았죠. 원조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미개하고 열등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여러 교회를 돕죠. 한국 교회가 많이 돕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주는 자도 감사로, 받는 자로 감사로. 주는 자의 관용과 받는 자의 연약함은 다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드려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보를 볼 때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거지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은혜 떨어져 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타조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데, 타조가 무섭다고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직면해야 될 문제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과실수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 왜 열매를 안 맺니? 물어보면은, 저희는 속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나무는 톱 갖고 와. 이렇게 베어야 되겠죠. 스펄전도 그런 얘기예요. 스펄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속으로 성품의 열매만 맺고 있는 자는 진짜 열매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당대와 마찬가지로, 당대는 이제 몸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저 멀리 하늘에서 이만큼 사랑해 하트 이모티콘만 보내신 게 아니라 몸뚱이로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찐득찐득한 피를 흘리시고 실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또 구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돈을 포함한 모든 은사를 다 다루어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셨다면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겠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무슨 구제야. 목사님이 무슨 허울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로마의 속국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취업 같은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다는 선례가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할 만해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우리 집안, 우리나라도 도울 건 많은데 어떻게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을 돕겠어요?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할 거 많아요. 여기 그리스 북부 지방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해외 송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3명이 지금 조를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또 배를 타고 강도의 위험을
이겨내고 인편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럴 때 이 보편적 유니버설, 이걸 캐톨릭이라 그러는데 보편적 교회의 성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다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나중에 처음 인도네시아 성도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 고마웠어요. 그런 감격적인 상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을 때 주로 교회가 배급터가 되었거든요. 먹을 걸 보내주고 물에 타먹는 우유를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원조금을 보내줬던 사람들은요, 우리 얼굴 알아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주고 학교를 지을 돈을 보내주고 교회당을 지을 기도를 더해주고 우리 이름 알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굴 한번 못 본 이들이더라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요 보편교회 형제자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천국에서 볼 텐데 북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륙지친을 돌보지 않는 자는 비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 한민족인데 말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얼굴도 모르고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 모른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더욱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기서도 확장되고 말이죠. 세 번째, 너무나 우리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뭐 결단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생활도 빠듯하기 때문에 쓰고 남는 거 드리면요, 하찮은 걸 드리게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요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주라. 그럼 내가 후이되어 쌓아놓을 것 없이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빈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절 한번 보실래요? 8장 넘어가서 9장 2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 뒤를 읽어봐요. 시작.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얘기하죠. 너희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모아. 갑자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보를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교회당을 짓겠다고 우리 분수를 넘어서서 뭐 대출도 받고 작정하고 자 1,000만 원 손들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다 하면서 타박하시는 분 아니세요. 과부의 두렵돈도 귀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이 경제적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있는 대로 하시겠다 그래요. 11절 봅시다. 11절. 바울은 계획한 대로 계획한 것을 성취하라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결심할 때는요 마귀도 기뻐해요. 오케이 결심했어. 그러나 결심한 걸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하던 것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있는 대로 하는 걸 원하셔요. 그 밑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굳이 구하다가 드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없는 거 달라 그랬냐. 주님은 우리 중심을 원하셔요. 그런데도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 얼마나 팍팍하게 사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한번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려서 우리 입장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내 거를 모으고 내 거를 안 뺏기려고 꾹 쥐고 절대 안 나누고, 넘치면 나눌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꾹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계속 인색하게 쥐고 있다가 나누는 기쁨도 얻지 못하고, 원래 주는 사람이 더 복된 거거든요. 인색하게 나누지도 못하고 아끼고 내 위주로만 살아가다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를 위해 쓰면 금방 없었죠. 돈 쓰는 거 진짜 금방이잖아요. 버는 건 어렵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만나에 대한 건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8, 19, 20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죠? 이건 이제 이게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본문이거든요. 분명히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이 거두고 손이 느린 사람은 적게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욕심 부린 자들이 있었어요. 내일은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거뒀지만 사람 위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남지 않았겠어요? 그 남은 것은 어떻게 됐대요? 20절 보니까 아침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아끼다 똥된 거예요. 이제 곧 밥 먹을 텐데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안 나누고 아끼면 다 똥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병문안도 좀 자주 가시고 장례식도 가보셔요. 시가서 기사가 말한 것처럼 배울 게 많아요. 하나도 못 사가요. 하나도 못 사가. 우리가 주님의 호출을 받기 전에 아유 더 나눌 걸.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손재주를 쓸 수 있다면, 마음 나누는 것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오늘이 끝인 것처럼. 아멘. 아끼다가 하나도 못 쓰고 다 똥되는 거예요. 이렇게 꾹 움켜줘. 꾹 움켜줘.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 나도 이렇게 나눠. 그랬더니 더 줘. 이걸 신앙생활에 이 미라클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어드벤처, 이 모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8장.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본을 보겠다 그러잖아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명령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은혜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4절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저희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간절히 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흥사가 오든가 담임 교육자가 하든가 우리 이런 일이 작정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여기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청한 거예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봤자 다 식민지 사람들이고 군인이고 하인이고 대다수가 종이고 자유인은 별로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원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 경험했던 작정은 이런 밑으로부터 오는 작정이 아니었어요. 다 위에서부터 결정해서 그냥 통보하는 작정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작정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요, 이건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에요. 구절을 봐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예요. 뭐까지 주었냐면 자기 생명까지 주었어요. 싹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지나도록 주신 거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되셨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또 가장 부유한 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빌골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이러므로의 빨간 줄을 치셔야 돼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자기를 비우셔서 그러므로 주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나누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께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만큼이야, 적정량을 채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감격하여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기죽지 마세요. 누구만큼 내가 재물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없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러셨어요. 있는 걸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신생아, 아이일 거예요. 걔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자비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대모산 입구로 야외 예배를 갔어요, 주일에. 그때도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는 이 입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빈 입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에 우리 회중 전체가 다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필요를,
공동체가 그 아이를 챙겨줘야 되는 필요를 제공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줘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누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누추한 기도 제목도 나눠야 돼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연보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지. 저는 잘 사니까 저는 넘어가 주세요. 아니요. 그래야 우리가 연보하잖아요. 기도도 연보하고.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에서는 날연보란 게 있었어요. 너무 다 지질이 가난하니까 나눌 게 없어. 뭐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식민지 시대 성도가 무슨 나눌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이 날연보란 게 있었어요. 날연보. 날연보는 뭐냐면 내가 할 건 없고 시간은 나눌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소책자 나눠주고 전도자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보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을 정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하지만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고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요. 문제는 꼭 붙들어서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썩은 만나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누셨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나누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나누고 더욱 복됨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나눴는데요. 이러한 넘치는 자원함,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이건 2000년 전 신약 성경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렵던 드렸던 과부같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즐거이 신속히. 우리의 드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우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눴더니 주님이 더 주셨네요. 나누었더니 주님이 더 복을 주셨네요. 나누었더니 내가 더 행복했네요. 나누었더니 더욱더 행복해졌네요. 내 것만 꼭 붙들고 있었더니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요. 나누었더니 더욱 행복해졌던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내 부족함도 나누고 그렇게 주께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더 보편교회가 행복해지고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건너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저 다른 나라 우리 자매들이 어려워하는데 나만 생각하는 아두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누신 예수님, 그들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순화로 나를 복되게 한다고 했으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바보 같았습니다. 애끼고 애꼈는데 또 빈손이네요. 애끼고 애꼈는데 빈손입니다. 자기를 비워주셨으니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바라보는 어떻게 많이 계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바보 같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궁핍하다 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는데 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누었더니 주님이 더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오니
나의 은사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되 나의 부족함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누면 풍성해진다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저 사랑한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으로 높여주셨더니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때 주님이 더 주신다는 사실을,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의적으로 연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사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